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면 역시 땡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델타 항공기를 타고 무려 13시간 반 정도 긴 비행을 했습니다마는 오는 길에 제법 나이가 드신 백인 여승무원이 무거운 식사 카트를 끌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땡큐 대신 더 좋은 표현으로 아주 힘든 일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땡큐 하더군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는 감사에 또 다른 감사의 인사가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Thanks to Him,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에 대한 언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땡스, 감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한 일을 잘 아는구나. 옳지.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가 너희가 우리의 수고를 아는구나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고 있는가. 현대는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비유를 남겼죠.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기도 중에 바꿔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별빛과 달빛과 햇빛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이다. 그 천국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감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감사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감사.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원천이 어딜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살지만 그 원천을 찾아보면 인간은 본래 감사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원죄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각종 맛있는 실과를 먹고 혼자 살기가 외로울까 짝을 만들어 주셨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번성과 생육을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서 영생하도록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그들이 지은 범죄가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어야 더 만족하리라 유혹한 사단의 그 감사와 자족 빼앗기 전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는 감사와 만족 혹은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달콤한 것을 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는가? 더 스윗한 거, 더 맛진 거, 더 쾌락적인 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자족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원죄의 늪에 빠진 이래 인간의 삶은 뒤틀렸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 가운데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홍해 앞에서 바로의 추격을 받으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자 출애굽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내버려 두시지 왜 끌고 왔습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요?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신앙생활은 언어의 정화 과정이다. 순화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감사 찾기다. 감사의 언어 사용하는 것이다.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은 땡큐라도 정말로라는 인디드란 말을 사용하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땡큐 인디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왕 감사한다면 thank you very much indeed.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뺨을 때릴까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리라 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정말로 대단히 감사해요, 주님. 우린 이미 최초의 인간들이 그러했듯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심어놓은 문화권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의 상실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 때에 2주간 설교하지 않는 대신에 성경책과 읽을 책 2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답이 되는 기독교로 번역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의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세속시대라는 단어의 개념에는 영원이 없다. 그저 현세, 곧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시대다.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이고 행복의 기준을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번영, 물질적인 안락, 정서적인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팀 목사님은 물타기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일지라도 실제의 삶과 행실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당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세속 시대가 신앙에 물타기 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앙은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종합적인 틀이 아니라 그저 직장, 리크레이션, 취미, 정치와 같이 그저 또 하나의 선택사항을 치부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왜? 이터너티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현실의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사의 상실이 세속 시대에 세속 문화에 깊이 침잠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이 다른 이유는 세속의 문화가 그의 신앙보다 더 크게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세속에 취한 사람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이터너티,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과 여유와 신앙조차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십니까? 영원, eternity.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영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 그 영생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만이 thanks to him, 주께 감사의 노래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 구원, 죄사함, 의인됨, 양자됨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핵심은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이미 가기 전에 준비를 했지만 어제 금요일 날 와서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를 다 뒤바꿨습니다. Eternity, Salvation, 구원, 영원, Eternal Life, 영생. 이것이 감사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또 다른 상대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상대적인 불만이 터져나게 돼 있어요. 절대가 절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신앙의 정신이 바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분명한 역사의 근거가 뭡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의 제사 중에 첫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유월절 영적 의미가 뭡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조금 전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대로 영혼을 상실한 채 세쿨룸, 즉 현세의 세상을 사는 인간들을 그 세쿨룸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는 거예요. 전 이번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Salvation, 주님의 아들, 딸 된 양자, 영원한 천국, 이것이 감사구나. 이것이 감사의 절대구나. 이러한 유월절 이후에 당시 초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수확한 예물을 드리는 감사제가 맥추절입니다. 혹은 오순절, 칠칠절로 불리죠. 셋째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수학의 감사보다는 더 큰 영혼구원의 감사를 초점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 평소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과 영생,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저런 세상의 삶에서의 감사거리가 있겠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합격을 해요. 감사하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에 들어갑니다. 감사하죠. 돈을 많이 법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죠. 좋은 친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란 사실 때문에 감사하죠. 등등등 살면서 주어진 감사, 환경과 조건에 따른 셀 수 없는 감사거리가 있겠죠만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거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그 많은 감사의 아이템들은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불만의 아이템으로 거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삶에서의 감사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다릅니다. 영원한 감사, 불변의 감사, 무조건의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 감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감사의 센터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날이 매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날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자들을 위한 드린 완벽한 제사,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감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100% 씻어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 할 일이 뭘까요? 영원한 감사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저들의 불순종과 간음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실을 상기하시기 위해서, 시키시기 위해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초막절, 이 초막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임시가옥 혹은 장막이라는 뜻의 수콧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신학가의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고 지붕을 엉성하게 엮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 주간을 하늘의 별을 보고서 밖에 나와서 장막절을 보냅니다. 저 수콧에서, 저 텐트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성도인가? 누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보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사관생도 시절 힘들 때마다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똥이 떨어집니다. 바다로 쫙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망해봉 산 위에 별이 반짝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별들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thanks to him, 그분께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시대에 살면서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조차 또 믿음조차 없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살지만 세속을 거슬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자신의 몸을 드린 영원한 제사 앞에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을 보는 겁니다. 강줄기를 보는 겁니다.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늘을 쳐다보는 삶으로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나의 눈길을 마주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감사거리보다 우월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감사거리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You are forgiven. 너는 용서받았다. 어느 청년이 자신의 죄로 인해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다가 어느 복음성가의 가수의 노래 가사 중에 You are forgiven.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엉엉 울면서 죄사함의 감격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You are forgiven. 너는 용서받았어. 본문 입에서 5장 17절부터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탁월한 본문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단과 죄악의 지배 아래 살던 시절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 유효근 목사, 넌 지금 목사지만 과거에 넌 엄청난 죄인이었지. 예수도 모르는 가정에 태어났었지. 때로는 절에 가서 밥 먹었지. 뭐 큰 죄입니까? 절밥 먹었다고? 너 스님한테 절했지? 절했죠. 그게 몰랐으니까. 절밥도 먹고 스님께 절도 하고. 아주 가끔 사모와 다투게 될 때 절로 가! 그러면 교회 가지 왜 절로 갑니까? 아니 명언을 남겼습니다마는 절에 간 적도 있고 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과거를 기억하는 거. You were dead. 너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 시절을 기억해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야, 내가 감히
이 귀한 성도들 앞에서 2주간 조금 넘게 그리워했던 성도들 앞에서 다시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있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이것이 웬 은혜인가. 죄인이 의인 되어서. 고교 시절에 교회 처음 나가서 열심히 나가니까 전사님이 기도를 시켜서 도망갔던 제가 기도도 줄줄 하고 설교까지 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단과 죄악의 지배 속에 살던 시절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지. But now, 지금은 그러나 아니지.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부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또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늦가을에 갔다가 겨울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제 큰아들이 사는 집인데요. 미 동부는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요. 전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여주신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살깊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힐링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수천 킬로를 운전하면서 특별히 뉴욕으로 가는 밤 운전길에 폭설을 만났는데 그 밤길에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뉴욕 북쪽 엄청나게 눈이 오는데 처음 운전길이라 길도 낯설고 돌에 눈이 쌓이고 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라이트를 비춰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길을 잘 아는 차가 제 앞으로 살짝 추월하더니 저와 거의 같은 속도로 1시간을 달리는 겁니다. 전 그 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칸보이입니다. 칸보이. 헌병차가 제 앞으로 가는 거 쉽게 말하면 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운전자라 전 믿고 감사했어요.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뉴욕 맨하탄 컬럼비아 대학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늦게 다시 저 눈이 쌓인 집으로 가는데 맨하탄을 지나서 뉴저지쯤 오다가 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차가 2005년쯤 되는 오래된 벤즈 올드 카인데 말이죠. 차가 갑자기 멈추려고 그래요. 슬로우 다운 되고 속도가 나가지 않아요. 순간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동력이 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엑짓으로 빠졌어요. 작은 마을 시내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엔진의 동력을 사용해서 선 곳이 바로 오토샵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카센터예요. 카센터. 거기 앞에서 탁 멈추더니 차가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유소 바로 리버 오토 리페어, 리버 아로 리페어라고 하는 간판이 써있는 차 수리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센터죠. 거기 탁 멈추더니 차가 가지 않고 핸들도 돌아가지 않아요.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리공은 다 퇴근하고 주유를 하는 인도계 청년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주인과 통화를 하고 키를 맡겨두고 호텔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뉴저지 저 산골 시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가 한 대 더 오는데 말이죠. 주유를 하러 오신 동양인이 보였어요.
쫓아갔어요. 혹시 코리안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대뜸 한국말로. 한국말 잘하니까요. 한국분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말이죠. 차가 탁 멈췄는데요. 호텔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모시죠. 그 차에 있는 짐을 다 빼서 그분 차 옮겨 싣고 그분이 아주 싼 호텔로 저를 옮겨줬어요. 70불짜리 싼 호텔로. 그리고 하루 잘 쉬고 다음날 갔더니 말이죠. 그 리페어샵에 그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 차를 고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의 손길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시골 어디서나 맨하탄 복잡한 거리나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섰다면 토잉카가 와야 되겠죠. 돈도 많이 들죠. 경찰도 와야 되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하필 차가 멈춘 곳이 마지막 엔진이 꺼진 곳이 카센터입니다. 차가 낡아서 언젠가는 엔진 속에 타이밍 벨트를 돌게 하는 작은 구동 벨트를 교체해야 할 텐데 그때 망가진 거고 간신히 몰고 간 곳이 카센터고 아들 차 빌린 값으로 차 고쳐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신장도 다리도 팔도 몸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 우리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지치지 않도록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이름 모를 순례자가 쓴 시편 121편을 기억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시편을 자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힘이 불뚝불뚝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험한 파도 같은 어려움과 제가 만났던 광야 어두운 밤의 폭설과 같은 위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잘 달리던 차가 멈추는 것 같은 예기치 못한 삶의 난제를 풀어야 할 순간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내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는 아닐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하는 순례길에 어떤 종류의 환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의 구원이 흔들림을 느끼시면서 불안해하십니까?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같이 붙드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해서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야곱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쓰러지기 잘하는 너희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그 다음 이스라엘아 이름 바꿔 부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새롭게 된 너희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과거에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앞으로 부르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입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죠. 좋아하는 복음성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부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굽, 구스와 스바를 포함한 애굽 같은 나라 애굽을 사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작은 이스라엘 생명을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생명 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손보다 큰 손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아버지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들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만난 분들 중에서 세 젊은이를 만났는데요. 저 중에는 물론 아주 인연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치과 의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코닝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해하고 진리를 갈구하고 매주 2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한 주는 자기네끼리 모이고 한 주는 저렇게 백인 은퇴 목사님 모셔서 진리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truth, 진리다. 진리다. 예수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저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저들은 그 나눈 진리를 적어서 언젠가 책을 낸다고 합니다. 그 참석자 명단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다 배분 나와 있어요. 부산 동신교회 참석자 중에 유효근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저들이 나눈 저 책에 우리 교회 이름도 나올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제사였고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섰습니다. 희생양이 되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뭘까요?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중생시켜 주신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추운 겨울날 코닝 마켓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의 저 전도지를 미국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분은 받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받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이 엄청난 도시의 사람들은 거의 종교가 없다. 우리가 사는 부산은 어떨까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명 중 9명입니다.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코닝 도시의 저 젊은이들이 코넬 대학교의 청년 대학생들이 진리를 그렇게 탐구하고 예수님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부산 땅에도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다시 코닝을 지나가면서 사모에게 부탁을 찍은 사진 Christ is the answer. Christ is the answer.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십시다. 감사 중에 감사인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